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근심, 인간관계로 인한 근심, 하고 있는 일로 인한 근심 등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공부나 성적으로 인한 근심, 청년에게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근심, 취업과 결혼 문제로 인한 근심, 장년에게는 자녀로 인한 근심, 노후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주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일평생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아무 걱정 없이 살아서 참 좋겠다. 그때가 제일 좋을 때다. 이런 근심은 그런데 사실 육적인 근심,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근심이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더 본질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근심입니다. 영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적인 근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건강한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데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근심. 그 외에 각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수많은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영적 근심에 휩싸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근심을 이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 구절을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좋은 구절만 떼어서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은 구절입니다. 어떤 근심이든 하지 않게 위로하시니 말이죠.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니 말이죠. 위로나 위안이 되는 말씀, 좋은 단어나 표현과 문장이 나오면 명언처럼 생각하고 그 말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와 상관없이 밑줄을 그어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4장 1절은 그냥 홀로 존재하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문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근심하게 만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6절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라는 것은 그들과 완전히 결별하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14장 2절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을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뭔가 좀 알만한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될 만한데 떠나신다 하니 말이죠. 떠나신다라는 말만 들어도 근심이 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우니 더더욱 근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3장 21절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가 의심을 했습니다. 지금 나름 분위기가 좋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친히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신 직후입니다. 그야말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은 분위기 깨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라는 말,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팔아넘긴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실을 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더 강조하셔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멘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강조를 통하여 지금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이다, 정말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말씀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수차례 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은 너무나 강한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만 해도 당황스러운데 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서 팔린다고 강조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기에 충분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한데 이제는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37절에서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나와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유 고맙다 라든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든지, 그나마 좀 이해하면 정말로 그렇게 할 거니? 심치 않을 텐데 그렇다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참 고맙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게다가 유다의 배신을 장담하실 때도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은 진실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스승께서 떠나신다는 것만 해도 근심할 만하고, 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 팔린다는 것만 해도 근심할 만한 일이요.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마저 부인한다고 하니 근심할 만한 일이요. 더 나아가 그렇다면 설마 나도 배신하지 않을까? 설마 나도 부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 참으로 근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상황,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사실, 둘째,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고, 셋째, 베드로의 부인 예고. 이 세 가지는 제자들의 마음에 영적 큰 근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예수님,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심란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은 근심을 없애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근심, 영적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의 난회주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이 본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난회주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것처럼 나를 믿으라 라고 해서 앞문장은 서술문, 뒷문장은 명령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난회조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해서 앞뒤 문장 모두 명령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 헬라어 본문이 그렇게 둘 다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 이 문법적으로 봤을 때 둘 다 해석이 가능할 때 어떤 해석이 바람직할까? 이럴 때는 그 다음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신학적으로 하니까 무슨 거창한 신학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 되는지 교리적으로 심각한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해석하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더더욱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난회주에 있는 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해석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도 믿어야 합니다. 원래 믿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둘 다 신학적으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죠. 그렇다면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확고한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굳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배신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어디 가시든 근심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배신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니 부인하는 것이죠. 왜 믿음이 근심을 없애줍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은 근심과 두려움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믿음이 없기에 근심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근심을 몰아냅니다. 믿음이 근심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다 해결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믿음으로 근심을 없애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나는 어떡하지? 이런 근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근심을 해결할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가는 곳, 앞으로 제자들이 따라올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심을 통하여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뒤에는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그곳에 있게 할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하고 하는 그 이유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는 근본적인 위로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위로와 다릅니다. 잠깐의 통증을 잊기 위해 맞는 주사나 진통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이 배신과 부인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담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작 자신이 가장 근심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릴 것을 아셨으니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욱 근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고민은 접어둔 채 오히려 제자들의 근심하는 마음을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닥친 문제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격려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14장 첫 절 1절에서 평안을 이시신 예수님은 14장 후반부인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로써 예수님은 평안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평강의 복음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러니 샬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샬롬입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강은 단순한 육적인 근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영적인 근심에 대한 평강입니다. 세상에서도 충분히 평안을 얻을 만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복음이 주는 평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육신적일 뿐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영혼에 대한 근심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영혼의 평강에 대하여 애써 외면합니다. 육신적 평안이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이 평안하다 착각합니다. 혹여나 영혼에 대한 것을 만진다 하더라도 겉만 만질 뿐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방식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비상식의 위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와 평강은 잠깐일 뿐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일시적으로 조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픈 곳의 통증을 잠시 사라지게 만드는 진통 효과에 불과합니다. 잠시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착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주지 못합니다. 반면 복음이 주는 위로와 평강은 절대적이고 궁극적이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위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 영혼의 좌소,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평강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의 방법은 나 자신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평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참된 평안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하이델베르 유래문답 제1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서 평강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때로 믿음이 약해져도 때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로 영적인 근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게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 근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영적 근심을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되 세상 근심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형편보다 오히려 제자들의 형편을 염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심 많은 우리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십니다. 신자가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